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이 벌인 신앙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주제들은 세금, 부활,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주제 가운데 세 가지, 세금, 부활, 율법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가 논쟁의 주인공이 됩니다. 논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리더를 해 나가는데 앞에 세 가지 세금, 부활, 율법은 예수님과 이 세 그룹,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의 첨예한 그 대립을 보이는데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서로 동의를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했다가 KO패 당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게 되죠. 이 사람들은 뭘 해요? 모여가지고 야 예수가 정말 세긴 센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제일 센 사람 누구를 할까? 바리새파 우리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야 율법 교사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 교사를 데려와요. 율법사죠. 율법에 능한 사람을 대표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뭔데?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요.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이 물음의 대답은 물음의 목적은 뭡니까? 시험이에요. 인터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격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랍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단순한 선생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이 말씀, 이 오경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오경 안에 걸려 있는 613개의 계명들, 이 계명들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되는 계명인지, 이 계명의 비중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랍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과연 이 예수가 나이 불과 30밖에 되지 않은 이 예수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랍비의 자격이 있나? 이런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그러니까 깔려 있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단 한치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을 대죠. 그리고 또 하나를 애더합니다. 뭡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을 묶어주셔요. 이 두 가지가 십계명에 속하지 않는 계명이지만 유대교에서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와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 이 사랑하라고 하는 신앙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좀 더 들어본다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계명, 십계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이 성경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이 성서적인 사랑인 것 같이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든 최선의 가치를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만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강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면 아마 남녀 사랑의 배신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죠.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체면을 걸어놓은 상태 아니냐는 거죠. 온 땅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게 원래 계명인데 예수님이 이 계명에 한 가지 계명을 더 얹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듯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서 마음과 뜻을 분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과 뜻이 있어요, 같이.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통째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는 뜻인 거죠. 이런 사랑을 남녀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 마음과 뜻이면 정신과 영혼을 탈탈 털어서 사랑한다는 말인데 배신이 감히 끼어들 수는 없겠죠. 이런 사랑이 우리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입니다. 재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애들은 떼어놓고 몸만 오라는 주문을 하는 남자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건 여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엄마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엄마에게서 한 통이라고 하는 건 자녀까지 포함이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통에 달려있는 이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까지 한 통으로 잡는 거죠. 그래야 이 꼴이 되는 거죠. 엄마와 자녀는 항상 아이는 하나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낳고 목숨을 걸고 애를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떼놓고 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자를 모르는 거고 엄마를 모르는 거죠. 그게 가족이 뭐라는 걸, 가족이라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밖에는 안 돼요. 저는 미국 장로교 교단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지망생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목사 한수를 받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점이에요.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표현. 나는 이런 정신에 매료되어 목회에 임하는 데가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아마 한인 이민교회들은 자기 건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주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말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치로 배웠고 실천했거든요. 그러니 내 것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눌 수가 없어요. 쉐어한다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만을 볼 때 사뭇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통째로 하는 것이지 파타임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전부를 내어줄 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웃 사랑은 내 전부를 내어주는 행동이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온 마음과 뜻으로 똘똘 뭉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뭘까요?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살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다 할 수 있을까요? 삼일째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온전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이 최선을 다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준 사건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웃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류에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고,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는 배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